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 아까 봉독한 마가복음 6장 21절에서 44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고 하는, 지난주와는 전혀 상반된, 지난주에는 세상 나라의 잔치였거든요. 헤롯이 베푸는 세상 나라의 잔치.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잔치가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속성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이 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 존재론적 가치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것은 우리도 역시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에게로부터 경험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즐거움, 그 기쁨, 감동, 이것을 느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런 감정이입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잔치에 관한 장면이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불렀던 아브라함, 우리가 소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그 아브라함은 이삭을 젖대자마자 큰 잔치를 베풀었고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많은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시자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사역의 첫 번째 시작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또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뭘까? 아마 성경의 기자들은 그것을 생각했을 것이고,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하면 좋을지를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그의 표적과 기사를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므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잔치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잔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 드러내셨죠. 그리고 하나님으로 비유되는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탕자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자,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천국에 관한 비유는 거의 잔치를 통해서 설명되어지고 이해되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다. 물론 이건 이제 비유의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떡을 주실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떡은 말씀의 떡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진정한 양식은 바로 영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바른 가치관과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잔치 상황과 매우 유사합니다. 곧 지난주 말씀에서 세상의 나라의 잔치 모델이 되는 헤롯 왕의 잔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헤롯 왕의 잔치가 어땠는가? 헤롯 왕의 잔치는 그야말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거대하고 화려하게 이룰 데 없는 잔치였습니다. 그는 세상의 주인 행세에 허세를 부리게 되고요, 자신의 권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위세를 떨며 죄도 없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죠. 그리고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오르기를 꿈꾸고 탐욕을 부리는 잔치였습니다. 이 잔치에서 심지어 딸까지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그래서 마지막 만찬의 음식의 쟁반에 세례 요한의 목이 담기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자, 소위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잔치는 다분히 이러한 특권층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이고, 그들에게 나타나는 야망은 여지없이 죄 없는 자도 죽일 만큼 피비린내 나는,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를 나타내는 그러한
잔치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는 그것과는 정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잔치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잔치의 속성을 가장 잘 말해 주는 것이 헤롯의 잔치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빈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소위 왕궁이 아닌 빈들은 바로 왜 성경의 저자들이 빈들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왕궁과 대비해서 가장 예수님의 잔치가 우리에게 주는 속성을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소위 빈들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매우 초라한 만찬,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엔 죽음도 없고 그리고 두려움도 없고 공포도 없는 매우 즐겁고 행복한 잔치,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잔치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곳에는 힘을 자랑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위세를 부리는 사람도 역시 없습니다. 사람을 굴복시켜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공포 분위기도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은 것을 통해서 함께 나눔으로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만족이 그 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선택을 요청합니다. 소위 헤롯 왕궁에서 이루어지는 세상 나라의 잔치를 선호할 것인가, 아니면 빈들에서 이루어지는 초라하지만 매우 기쁘고 만족스러운 평화로운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한국교회를 놓고 볼 때 과연 한국교회는 지금 어떤 잔치를 선호하고 있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이후에 중요한 가치관 중에 하나가 잔치에 대한 방향성이 잘못됐기 때문은 아닌가라고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어느덧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면서 우리도 점점 키 자랑하듯 서로 경쟁하고 그리고 더 높게, 더 넓게, 더 많이 라고 하는 그러한 기치를 내세우고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빈들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외면하고 왕궁에서 이루어지는 화려하고 그리고 고관대작들이 즐기는 그러한 잔치를 선호해 오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이 잔치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의 비전을 우리가 꿈꾸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갖는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는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초대교회가 이 말씀에 집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교회를 만들고 어떻게 교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사도들이 고민할 때 가장 중요한 모델은 역시 빈들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잔치였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 방향성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의 희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제자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능력이 되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제시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천이고 실행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사탄의 세력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고 하는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사탄의 세력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축시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풍조를 만들어 갑니다. 이 일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침노를 당하고 있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의 속성 중 하나가 뭡니까? 겨자씨가 숲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하나의 모형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뻗어 나가야 합니다. 쭉쭉 뻗어 나가야 합니다. 성장해야 하고 자라야 합니다. 숲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례 요한의 때부터 세상은 그것을 막습니다. 자랄 쯤 되면 잘라버립니다. 가지치기라는 명분으로 그것을 제거해버립니다. 이러면서 온전히 숲을 이루지 못하도록,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지요. 그러나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라고 하는 말은 완력을 써서 빼앗는 것을 침노라고 하지 않고, 이 침노라고 하는 말은 뻗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소위 말하면 세상이 사탄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해도 세례 요한이 선포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 뻗어간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뻗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새로운 평안과 안식을 누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공할 의무가 교회에게 또한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생기게 된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세례 요한의 죽음은 많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상실감을 갖게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신구약 중간사라고 일컬어지는 5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어느 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때 세례 요한의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천국의 실존적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에 광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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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몰려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죽게 된 겁니다.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선지자에 대한 희망, 기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권력자에 의해서 그의 목숨이 유린당할 때 유다 백성들의 생명 또한 유린당한 그런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공허함을 달랠 길이 없었어요. 그들은 절망 중에 있었어요. 자, 이럴 때 예수님께서 등장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성경상 볼 때 세례 요한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은 나사렛 산속에 머물고 계십니다. 마을에서 아버지의 일을 도우며 열심히 율법을 공부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죽자 그분은 갈릴리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갖는 사명의 연대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꺾인다고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이 일어나 다시 그 복음을 그리고 그 믿음을 전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기독교는 흘러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한 시대가 가면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겁니다. 영원히 그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는 시대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한 존재인 양 자신의 시대를 영원히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때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특권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그 시대를 계속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걸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때가 끝나면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일을 방해하지 않았어요. 침범하지 않았어요. 자기 때가 있는 겁니다. 아직도 이 때라고 하는 것을 이해 못한 우리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것은 그 사람에게 가진 특권이야,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거기에 종속되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고 판단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발전과 부흥을 방해하는 일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지혜를 우리가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람에게 노예가 된 겁니다. 참된 구원은 그런 것으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지금 상황이 여러분에게 부여한 일을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큰 무리를 이룰 정도로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밥 먹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말씀하고 당신도 역시 무리를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놓아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려는 곳에 무리들은 더 빨리, 더 열심히 달려와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떼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심령이 너무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목자 있는 양은 다릅니다.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목자 없는 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르침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신앙을 추구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에게 배움을 받아야 될 이 시간은 여러분이 온전히 지금의 시간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제자들에게서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의 괴리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지나치게 자기주의, 자기 입장을 앞세우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자기로부터 자유로워지죠. 자기의 상황으로부터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를 이끌었습니다. 이 시대의 변화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단순히 자신들의 배고픔 때문에, 자신들이 너무 힘들게 일하는 것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도 그 안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은 그래서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겼지만 제자들은 인간적인 마음에 자신들이 배고프니 그들도 배고플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배고프기 때문에 그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물론 배고픔을 외면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왜 큰 무리들이 자기를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매우 갈급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더 이상 희망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해방하고 구원해 준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갈급함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따르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게 옳은 걸까요? 사람에 따라 생각이 다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달리할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배고픈 사정을 안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요청합니다. 35절 36절입니다.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이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점점 길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심령이 궁핍함을 알기에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전하는데 시간은 길어집니다. 때는 저물어갑니다. 낮에부터 먹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들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겼고, 제자들은 그들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는 것은 물질적인 음식이라고 생각한 차이점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자고 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한 것이죠.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몫을 외면하려고 하는 것이죠. 왜? 자기 처지에 빠져서 말이에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지나치게 몰입하면 믿음의 세계는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교회 공동체가 믿음을 저버리고 무엇을 계획하면 우리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종족도 없이 감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처세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공동체는 무너지고 다투고 아비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참된 구원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갈급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채워주는 것이 옳은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뿐이었음을 예수님은 안 것입니다. 헤롯이 열었던 세상의 잔치가 그들에게 공포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칠 때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참된 기쁨을, 참된 행복을,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야말로 참된 즐거움과 기쁨과 해방이 있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위축된 심리적 상태, 예수님은 그것을 목자 잃은 양무리로 본 것입니다. 지도자를 잃어버린 양무리,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우리를 인도할 목자를 상실한 그러한 공허한 무리들로 보게 된 것입니다. 마가는 이것을 잘 표현해서 빈들이라고 35절에서 말합니다. 빈들,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유대 사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모인 큰 무리들이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마가는 잘 표현해서 빈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름으로써 결국 헤롯 왕궁에서 이루어지는 세상의 잔치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잔치의 본질적인 차이를 마가는 표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실천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제자들에게 자기 감정에 빠져서, 자기 상황에 몰입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자기식의 표현들과 방식들을,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방향성을 고쳐갈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는 초대교회의 복음적 가치관을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갖춘 실질적인 사랑의 공동체가 초대교회였다면 오늘 우리의 교회도 그러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갈기갈기 찢겨진 깊이 패인 골짜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왔을 때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세상에서 채우려던 것 가지고 실패했다면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가지고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것을 채우려고 바등바등 노력했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왔다면, 주님께 와서도 여전히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주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지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이것을 배웠습니다. 이 오병이의 사건에서 빈들에서 초대교회는 이것을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박해중이었습니다. 생명을 유린당하고 공포 분위기에서 세상의 잔치 가운데 내몰린 세례요한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든든히 세워졌고 더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을 보면 빈들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을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마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지만 그 속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때 세상은 그들을 칭송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교의 방향성이 어디 있어야 합니까? 전도지를 아무리 많이 뿌린다고 사람들이 감동받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 교회가 여기 있다는 것을 홍보할 뿐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참된 선교적 교회로서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행하고 있는 이음사역에 우리는 어쩌면 목숨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적 교회로서의 가치를 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만 행복해서 행복해질 수는 없습니다. 이웃이 불행한데 내가 행복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그 속에서 내가 책임 있게 나의 삶을 살아갈까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접하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각자 도생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37절입니다.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기분도 나빴습니다. 자신의 형편에서 생각하면, 자신들의 상황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줄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도 이런 감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내 형편을 낫게 해주지 않고 나로 하여금 요구만 하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가치로서의 방향성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방향성을 우리에게 제시해 줌으로써 그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은 섭섭한 마음에 인정하지 않고 빠른 계산으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37절 계속 띄워줘야 됩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리이까. 200데나리온의 값을 치르고 떡을 사다가,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지만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다는 뉘앙스로 들려지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막대한 결산을 넣지도 못하게 하고 예산을 주지도 않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하게 한다고 불평하고 있는 듯합니다. 200데나리온은 왜 그들에게 부담이 됐을까요? 200데나리온은 많은 돈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가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3분의 2에 관한 돈이기 때문이죠. 아마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몇 천만 원이 될 겁니다. 그러니 그 돈이 제자들에게 어디 있습니까? 자, 이처럼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은 모든 일에 믿음의 접근이 아니라 물질적인 사변을 가지고 접근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인식이 그들 안에 지배적으로 있었던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조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는 믿음 가지고 이곳에 모였습니다. 믿음으로 그동안 우리는 없는 것 속에서 이제까지 읽어왔습니다. 우리 안에 통장에 돈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채워 넣었기 때문에 이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십시일반 서로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애쓰고 힘쓰고 앞서가는 사람 뒤에서 미는 사람 이렇게 해서 교회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제 안정되니 사람들은 어떤 행사를 하고 어떤 일을 할 때에 늘 돈을 앞세웁니다. 돈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위험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곳에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이곳에 어떤 물질적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동체에서의 책임과 의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짊어지기 위한 최소한의 우리의 윤리성, 도덕성 이런 것이 필요한 것뿐이죠. 예수님은 그러므로 그들의 인식이 틀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 생각하세요. 기도를 먼저 하느냐, 믿음을 먼저, 내가 믿음이 있는지를 먼저 성찰해 보느냐, 아니면 돈을 먼저 생각하느냐.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은 38절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베푸실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우리에게 참으로 기대가 되는 일들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왜 그렇게 위대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 그것은 1세기에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세기 사회에 경험할 수 없는 신비롭고 혁신적이고 놀라운 기적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예수님 혼자 이루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무리들이 함께 협력해서 이룬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그런 겁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에클레시아는 원래 미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정치 그룹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 18세 이상 남자들만 모여서 국가의 대소사를 지방의 일들을 결정했습니다. 이것을 초대교회가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남녀노소 다 올 수 있고 다 와서 경험하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로 한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하는 일들은 세상이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런 엄청난 능력과 에너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속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겠습니까? 여러분도 이 감동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우선 주님께서는 큰 무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푸른 잔디 위에 떼를 지어 앉게 하셨습니다. 큰 무리를 푸른 잔디 위에 떼를 지어서 앉게 했습니다. 39절입니다. 그 모든 사람을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이는 매우 효율적인 분배 방식으로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천만 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무엇인가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방식이 바로 떼를 지어 앉게 되는데 40절은 이 떼를 100명씩 50명씩이라고 말합니다. 100명의 그룹이 있을 수 있습니다. 50명의 그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작은 10명의 그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분배하게 되는데 이 떼라고 하는 말이 재미있습니다. 이 떼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심포시아라고 말합니다. 심포시아. 이 심포시아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매우 화기애애한 잔치자리를 말합니다. 이 매우 화기애애한 잔치자리, 그것을 떼라고 말하는데 왜 우리는 떼라고 번역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시대 아마 언어가 50명, 100명이니까 이걸 떼라고, 그룹이라고 영어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만 아무튼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화기애애한. 그러므로 이 잔치상은 헤롯의 잔치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헤롯의 잔치는 어땠습니까? 21절에 보면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만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귀족들만 참여한 겁니다. 거기는 계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베푸는 빈들에서의 잔치는 계급이 없습니다. 여기는 누구든지 때로 앉아서 즐겁게 화기애애하게 행복하게 기쁘게 만찬을 즐기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의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계층과 계급이 없는 순수한 공동체, 우리 안에 순수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동일한 장소인 푸른 잔디 위에 동일한 사람들이 원으로
둥그렇게 둘러앉아서 동일한 식탁을 함께 나누는 거. 얼마나 공평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거기엔 불만이 있을 수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기의 탐욕을 내세우려고 사람을 죽이거나 억누르거나 억압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모든 사람이 즐겁게 화목하게 식탁을 나누는 것입니다. 다음에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41절 전반절에 말합니다. 이는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소위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에서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절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했습니다. 만나의 뜻이 뭡니까? 이게 뭐냐라고 하는 뜻이죠. 이게 뭐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 만나를 먹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말할 겁니다. 이게 뭐야? 예, 그게 만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양식으로 여러분에게 내려질 때 우리는 궁금해하죠. 이게 뭐냐라고 궁금해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5절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고 말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의와 뜻이 세워지는 공의의 나라로서의 실천적 삶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고, 헤롯과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을지라도 끝내 예수님은 그것을 승리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가 바로 이 사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고, 교회는 결국 사라지지 않고 침몰되지 않고 이 땅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은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게 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곤모술수를 부려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떼어 제자들에게 주게 하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나눠 주셨습니다. 그리고 큰 무리는 배불리 먹게 됩니다. 남은 조각과 물고기가 12광주리에 차게 되었다는 것은 교회가 앞으로 풍성하게 될 것에 대한 비전의 말씀입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구원을 감당하고 이루실 사람들, 그리고 이런 사실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참된 가치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늘의 양식인 말씀이 제자들을 통해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는데, 마태복음 28장 끝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가르치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의 종들이라가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바르게 가르칠 때 공동체는 회복될 것입니다. 옳게 가르치는 것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공동체의 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새벽교회가 빈들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모델을 꿈꾸는 우리 새벽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 참된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화기애애하게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잔치상에서 춤추게 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더욱더 정진해가는 우리 새벽교회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